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고 나머지 절은 좌우로 나누어 윤독하도록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의 본문 배경은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집으로 우리 예수님을 안식일 식사에 초대한 가운데 있었던 그 일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4장을 지금 몇 차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식사를 초대받은 그 자리에 마침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을 아시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므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의 교훈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주인인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하여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가 베푼 호의와 친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과 같은 이들에게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라고 한다면 그곳에 둘러서 있던 참깨 초청을 받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자 그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까지도 매우 당황하였었고 또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사의 분위기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또 어색해지고 불편함이 역력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외친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던 시도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다. 이 말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음을 뜻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그냥 자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펼친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니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긴장되고 어색한 불편한 그 분위기를 한번 떨쳐내고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건배합시다. 뭐 이런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의 말에 아마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면서 그 어색한 분위기와 굳어진 표정을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그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분위기와 상관없이 아주 작정을 하시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중요하고 그들의 운명이 걸린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식사 자리에 맞게 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연상케 하는 큰 잔치 비유였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서는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종들을 다시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잔치를 베풀면 2번에 걸쳐서 초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제 잔치를 열 테니 그때 오시오 라고 첫 번째 초대가 되고 두 번째는 실제 잔치를 다 마련하고 준비하고서는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그 첫 번째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잔치의 자리에 오게 하는 2번째 초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3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밭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잔치 참석이 어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바꿔 설명하면 부동산을 구입한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해야 하고 가격의 흥정도 해보아야 하고 잔금도 치러야 하고 이제 내 것이 되었으니 등기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하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이라는 말은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럼 소 5겨리는 소 10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10마리의 가격은 적지 않는 돈입니다. 아니, 매우 큰 돈입니다. 그 당시 소 10마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 있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가, 기업가, 자영업자, 즉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큰 거래가 있고 큰 중요한 거래를 성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느라 바쁘니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번째, 장가 들었은 사람. 그래서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혼의 단꿈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어렵다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3사람들 모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가볍지 않고 또 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그 일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중 다수도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가 나름대로 합당하고 또 급하고 중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이 큰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종들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이 노하여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데려오라고 한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그 앞부분에 있는 13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배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들을 초청하여 섬기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그 대상들, 그 13절에 나오는 대상이 그대로 이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그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종들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즉 억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고, 그 결론적인 말씀이 24절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의미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중심을 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처음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에겐 이미 초대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장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적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장을 먼저 받은 그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참여하기를 더디하고 심지어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모두가 유대인들 신자로 채워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가장 먼저 가장 기쁘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더디하고 심지어 거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 강경파에 의해서 조직적인 탄압과 저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주저주저하고 꺼려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기독교회와 유대인들 관계는 적대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과 전원자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그리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은 이 부정한 죄인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 세리와 창기, 부정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신의 길과 산 울타리를 건너가서 경계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역시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 일은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도전적이고 그리고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할례와 안식일, 그렇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공로가 강조되는 구원, 행위 구원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이 엉터리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그 내용이 담겨있는 초청장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나머지 그분을 알지도 그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의심하고 비난하고 결국엔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옵니다. 밭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모두가 다 바쁘고 나름대로 중요하고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해 보입니까? 이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 잔치에 가보든가 하겠다는 마음이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잔치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위 유대인들의 보기에 부정한 죄인들이 초대되고 심지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처음 된 그들이 나중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의미는 좀 더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고 동시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인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주인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열었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늦지 않게 속히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와야 하고
오라 하실 때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는 심판이 또한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영원히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운명에 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생이 조금이라도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주인의 초청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의 반응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처럼 밭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이런 일로 바쁘고 이런 일에만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성취를 위해서 바쁘게 살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칼의 말처럼 하찮은 것들에는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에는 무관심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잔치의 문은 닫히게 되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받는 그 복음을 전해야만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의 두 번째 포인트는 주인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치에는 두 번의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집안에 큰 잔치를 베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에 누구를 여러분은 초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초대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인과 친밀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실제로 여러분 주인이 잔치를 마련하고 그 잔치로 오라고 초청을 하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부득이 갈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포인트가 주인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대상이 좁아집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할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주인과의 관계를 주장하고 친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희의 착각이고 그건 너희의 무지요, 그건 너희의 교만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그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과의 관계를 말은 하지만 그들의 실제는 그 주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였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인과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생각했냐면 친밀하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큰 잔치에 초청한 것을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받고 의시되었을 것입니다. 봐라, 나 이 잔치의 주인과 이런 관계야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인과 주인이 마련한 그 잔치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나의 일이었고 먹고 사는 일이 내 우선순위였고 나아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나의 1번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고도 주인과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고도 과연 주인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인 그 반응과 행동이 그들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은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여러분의 제1번째 순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이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우선순위이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이곳에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다고 말하기가 주저주저되고 한참 모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이신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최우선순위라는 말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염려와 걱정으로 점철된 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성숙해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기쁨 가운데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이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그것이 중요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 이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오늘도 지금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고 그것도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한 주간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지난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말로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또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시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친밀함이야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도 이 세상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초대함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